성경은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을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zac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의 것을 숨겨 빼앗을 수 있으면 내 감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손
어떠세요?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요? 아멘. 나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멘. 어린 나이에 노예선의 선장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고 아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지만 겨우 아들이 7살 때 폐병으로 천국 가셨어요. 아버지는 노예 범선 상선 선장이었는데 믿음이 없었어요. 술과 도박 그리고 못된 죄를 모다 짓고 사는 아버지는 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 노예 상선 선장이 되게 했어요. 아들은 믿음을 잃었고 타락했죠. 그도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술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에까지 범선을 끌고 가 총과 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던 타락한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23살의 나이에 브라질에서 배 가득 노예들을 잡아다가 영국으로 오는 동안 대서양에서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기 전에 그가 살던 시대에 300년 전 토마스 아킨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밤새 읽었는데 마음에 내가 삭개오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하,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자가 되었구나. 아하, 내가 어느 순간 잃어버린 죄인이 되었구나 하는 죄의식이 다시 그에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차에 태풍 대적을 만나 배가 깨질 위기를 만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생명을 부지받았습니다. 16년 동안 그 이후에 그는 독학으로 신학을 공부합니다. 주경야독이지요. 낮에는 일하고 16년 동안 신학을 공부해 40나이의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삭개오 같은 나, 잃어버렸던 나,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고마워 설교를 하다 말고 시를 썼어요. 읊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305장 존 뉴턴 목사님의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되었잖아요. 어디 존 뉴턴 뿐이겠습니까? 삭개오 뿐이겠습니까? 저도 목회에 가면 해 갈수록 주님 난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자녀를 키워보면 키워볼수록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 생기지 않나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기뻐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았을 때 오는 기쁨을 담고 있어요. 특별히 5장에는 내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 누가복음의 시작인 동시에 15장으로 가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들을 찾아 구원 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소상히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의 주님은 3가지의 잃어버린 비유하시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길 잃은 1마리의 양을 찾아
찾기까지 찾았다가 찾으면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즐거워와 잔치를 벌리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일이면 시집 갈 것인데 신부가 저녁 예물을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내일은 파혼당합니다. 그러니 밤을 새워 여인이 내일 파혼당하지 않기 위해 드라크마를 예물을 찾다가 밤에 찾았어요. 그러니 그 여인이 그것을 찾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찾아다니다가 길 잃은 양 그대 찾아내셨다. 그리고 기뻐하셨다. 그대를 하나님은 보물처럼 예물처럼 찾으셨다가 찾아 기뻐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 길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아 재산의 절반을 다 탕진하고 거린이 되어 아버지께 맨발로 돌아올 때 상가가 아직도 멀지만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아가 그를 영접해주고 너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잃어버렸었건만 끝까지 추격하여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기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님이 누가복음 9:9절절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지로 마지막 인생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곁길로 새어나가가지고 여리고로 가셨는지 누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주님이 죽음 직전에 소경 바디메오 모두가 넌 저주받은 인생이야. 모두가 너는 하나님 앞에 네 아버지도 너도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일생 동안 저주 얘기만 들었던 그에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저주의 인생은 없다. 네가 나를 만나면 눈을 뜬다. 여기 있는 모든 성령을 잇는 독자들아, 너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주한 자녀 아니다. 영의 눈을 뜨면 네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메시지와 더불어서 남들이 비난하는 삭개오, 수근거리는 삭개오, 그리고 남들 모두가 저놈은 죄인이라고 등 돌리는 왕따를 시키는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음성을 들려주시며 내려온 그가 급히 내려올 때 주님은 구원주로 그를 맞이해 주세요. 그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돌 무화과 나무에 내려오자마자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주신 구원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잃었던 신분도 도로 찾아주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여러분을 끝까지 찾고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은혜가 임하면 죄인임을 안단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 전에는 죄인인 걸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도 은혜의 빛이 비추면 나야말로 살인자요, 괴수요, 핍박자임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늘 7절 무사람이라고 기록해요. 무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가 죄인 세리의 집에 들어가 수군거렸어요. 무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요, 수군거렸다는 것은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불평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군거린다는 이 표현의 단어는 성경에 딱 2번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나와요. 15장 2절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기녀들과 더불어서 교제한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렸다고 나온 얘기와 더불어 오늘 7절에 수군거렸다는 말씀이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은혜의 빛이 비춰서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오늘 또 내 힘으로는 영적으로 파산하고 무기력한 자이기에 은혜 주시고
그 은혜에 손 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수군거릴 수 없어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인걸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인걸요. 내가 버림받고 잃어버린 사람이었건만 땅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너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루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천국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는 은혜를 입는 성도라면 어찌 수군거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설교 제목처럼 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 집은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내 목회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수군거리다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원할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힘이 되어주십시오.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 여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삭개오만 가졌다는 걸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 또 내게서 예수님을 떼면 나는 영적 파산한 삭개오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을 내게서 떼가시면 나는 오늘 또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이요, 사단이 정죄하는 걸 이겨낼 수 없는 파산한 존재인 것을 알기,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를 알고 고백하는 사람, 버림받았고 잃어버렸던 영적 파산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날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내가 붙어 주님만 의지합니다. 난 무능합니다. 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주여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많은 불신자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자매는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여, 자매여, 그대는 버림받은 자였습니다는 말을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버림받은 자였다는 거 불쾌하시나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야 이름을 불러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속히 내려와 구원주를 만나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내려오면 구원이 네 거다. 내려오면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바로 네가 된다고 하는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또 내게서 예수 떼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떼시면, 오늘 또 성령 가져가시면 나는 여전히 버림받은 영적 파산한 자라는 걸 깨닫고 눈 뜰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우리 집은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은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갖는 오늘의 삭개오가 그대인가? 오늘의 삭개오가 그대의 영적 고백인가? 오늘의 영적 고백이 진실로 그대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여전히 삭개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예수님, 나는 오늘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목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길 떠나 아버지 떠난 탕자입니다. 주님, 나 버리시면 나 버림받은 자 되오니 끝까지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영적으로 파산했으니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갈망이 여러분의 갈망이십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저주받을 인생이요 지옥 갈 인생이었건만, 나같이 영적으로 파산한 인생에게 내 주님이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깨어져 가난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남준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님 없이는 나는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나는 아버지께 설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성도가 된 것도 내 신앙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 피 때문이요, 십자가의 공로 의지함 때문이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삭개오가 됩니다. 목마르다. 이 뻥 뚫린 가슴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은혜밖에 없어. 무엇을 내도 만족감이 없고 무엇을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이 내 영혼, 좋은 걸 보아도 즐겁지 않으며 안식과 쉼을 얻어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내게 지금 잃어버린 자의 신분이 나구나. 예수가 내게는 필요하구나. 은혜가 내게는 필요하구나.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삭개오처럼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와주심이 없이는 나는 이 사역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구원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오늘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위로와 선언을 변함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황윤조 목사님은 로마서 강의를 설교할 때 생전에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깨어진 사람입니다. 자기 의의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죄인이 내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파산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여러분, 배부르시나요? 배고프시나요?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은혜 없이는 나는 한 주간을 살 수 없다는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영적 부자, 배부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유일한 방법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난 안 된다는 가난한 마음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나는 설 수 없다는 가난한 마음, 정말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끝까지 좁은 길 갈 수 없다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곧 삭개오의 마음이었고, 삭개오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교회 여러분,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저처럼 삭개오처럼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배고픈 심령을 가지셨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 가정, 내 자녀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더 크게 아멘 하실까요? 한때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나였습니다. 그때 나는 스데반도 죽이는 사형 집행관이었건만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수요, 괴수 중에 괴수이며 살인자요, 핍박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다음 모든 사도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떼가시며 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떼가시며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성령을 떼가시면 난 껍데기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랑한 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죠. 내가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은 예수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압니다. 영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이 나라는 걸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집이 구원받은 게 내 덕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예수 덕분이요, 나를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붙들으신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더 가난해집니다. 수군거리다니요, 내 인생에 수군거릴 것이 뭐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건만 내가 무엇을 수군거릴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1626년에 태어나 영국 청교도로서 핍박을 받았던 매튜 미드 목사님은 그의 책 유사 그리스도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는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자각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그에게만 구원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여, 그대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유사 그리스도를 아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이 있다면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한 인생은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이미 멸망한 자여, 멸망의 길로 반드시 골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40살이 목사가 되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존 뉴턴 목사님이 80격이 되셨습니다. 깜빡깜빡 한 말을 또 하시고 하지 않을 말씀을 하시고 설교가 뒤죽박죽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성도들이 회의를 거쳐 목사님이 은퇴하시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존 뉴턴 목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사로잡아 판매했던 죄인이올시다. 지금 내 기억은 많이 사라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의 확실한 기억은 또렷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강단에서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는 은퇴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태신자들에게, 내 자녀들과 지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 향하여 뽕나무에 속히 내려오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영향을 받습니다. 구원받기 원합니까? 당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려오십시오. 내려와 당신의 죄를 잡아가며 나야말로 삭개옵니다. 나야말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내가 주의 품에 안겨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다는 고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성이나 믿음이나 신앙의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파산자의 불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무심결의 고백이 있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뿐이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공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고백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잘 가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천국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 흰 돌이 되게 해주실 것인데, 남전육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내 가정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는 영적 파산자가 납니다. 주여, 아버지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이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 배불렀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따라 걸어갈 삭개오가 우리건만, 바울이 우리여야건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배불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도 우리는 파산한 자로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원합니다. 삭개오가 되어서 뽕나무에 내려옵니다. 소로보니가 여인이 되어서 부스럭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소경 바디마가 되어서 타유자손 예수를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되어서 생수를 구합니다. 가난하고 가련하며 배고픈 우리들에게 심령이 가난하여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는 날까지 가난한 자로 끝까지 남게 해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의지하면서 주의 보혈, 주의 공로만이 의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삭개오, 우리 모두의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눈이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너희를 깨끗게 안기는